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95가지에 대한 의견 및 항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박문이 붙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교황은 자기의 권위나 교회의 법의 권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벌도 가감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죄사함은 사제나 교황과 같은 특정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구매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에 대한 회개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한 95가지의 항의문이 비텐베르그 교회 문 앞에 붙어지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날이 됩니다. 당시에 교권주의자들을 비롯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이 연옥설을 퍼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옥의 공포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이 지옥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팔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이 연옥설을 퍼뜨리면서 지옥과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답을 던져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면죄부를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왜? 지옥의 고통을 면해야 되니까.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면죄부를 통해서, 이 면죄부의 판매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고 교권주의자들이, 사제들이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장사가 멋지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재성이 부족한 것들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물질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열려지게 됐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루터가 이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루터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특히 제27문과 제28문의 반박문을 통해서 연옥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7문의 반박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연복귀에서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라고 말하는 이들, 단지 인간의 교리를 가르칠 뿐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28문의 반박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연복궤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도 탐욕도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누가 그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교권주의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중보 결과는 그 연복돈 손에 떨어지는,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사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중보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루터는 제28번째, 28번째 반박문을 통해서 그는 밝혀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성전 정화가 일어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에 일어나는데, 한 번은 초기 사건이고 또 한 번은 말기의 사건인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실린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초기의 사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은 이 내용을 관심 깊게 보고 왜 이 내용을 기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줄 때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에스보드, 사빌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7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 성전 정화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나라를 바라본다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시대가 정말로 악하다. 시대가 정말로 악하다. 정말로 시대가 부패했다. 정말로 시대가 타락했다라고 우리는 한탄하지만은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전 개혁을 통해서 우리 이 땅 위에 세운 모든 교회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함께 되돌아보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의 판을 치는 시대라고 말하기 전에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500년 전 루터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에 앞장섰던 교회를 향해서 비수를 꽂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종교개혁을 외쳤던 루터의 걸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메시지의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일으켰던 대개혁, 이 개혁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사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한 일만의 사건으로 만약에 치부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전 정화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치 마틴 루터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닮은 모습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종교개혁,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근본에 대한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근본에 대한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가치도 바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징책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징책했던 것처럼 그 음성밖에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제2의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는가? 우리는 세 가지의 근본을 바꾸는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근본을 바꾸는 개혁들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개혁이라는 것은 몰라서 개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없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가? 세 가지 개혁. 첫 번째입니다.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자, 여러분들 13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란 이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을 일으킬 때에 어떤 운동부터 일으켰습니까?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어떤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의 대부운동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원사인의 대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성교사 하디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대부운동이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근간으로 한 회개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회개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13절부터 15절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교개혁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상업과 인맥을 쌓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상업을 통해서 내가 장사하고 인맥을 통해서 사람을 넓혀가는 장소가 아니라 죄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이루는 제일 첫 번째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건물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상과 인맥을 쌓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회개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7번의 종교개혁이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5명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지도자가 왕이었고 2명은 바로 한 사람은 제사장 에스라였고 한 사람은 당시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들이 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일어나는가 하면 왕의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규합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지배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세력이 아니라 섬기는 자고 그리고 충성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그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왕들로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이 BC 930년에 분열 왕국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파 반을 두시고 그리고 10지파 반은 북쪽이었던 여로보암 1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떼내줘 버립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근간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배반했던 모습. 그러면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의 길에 들어서던 모습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7번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4번은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의 개혁과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개혁은 사뭇 뭔가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후는 자신의 통치를 물론 남유다 왕들도 자신의 통치를 염두에 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자신이 그 개혁을 통해서 분명히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여로보암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4명의 개혁자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사입니다. 아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할머니를 폐위시킬 정도로 강력한 개혁을 일으키지만은 그가 산당을 허물지 못합니다. 이런 속에 그가 다시 병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3대의 선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세워져서 신앙 가운데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던 3명의 왕을 뽑으라면 첫 번째는 요사밧이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입니다. 이 종교개혁들이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남유다의 그 당시에 아사 왕을 비롯하여서 요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포로기 시대 때에 2명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한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여러분 핵심들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의 개혁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의 모든 것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근간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바탕에 근간을 이룬 회개였습니다.
바로 슈브였습니다. 교회가 이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점을 찾아 나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 상업을 하고 인맥을 쌓는 장소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함입니다. 회개함이. 우리가 1907년에 평양의 대분동이 일어나고 그 전에 원산봉이 일어났을 때도 바로 말씀 사경회를 통한 대회개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에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에 개인 보를일을 보러 갔습니까? 예루살렘 갔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9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일으킬 때에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개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아주 모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장 13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먼저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우리는 외칩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을 돌이켜보라니까요.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유월절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의 개혁을 말했는지, 나는 정말로 모순이 없는지,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개혁시키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9장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때를 기념하여 자신들이 종되었던 것과 430년에 종되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순복하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눈에 기가 막힌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여러분들 들어오는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장사꾼들로 들끓더라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장사꾼들로 막 그냥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냥. 이 장면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노를 격발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상업을 펼쳐나가는 그런 짐승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냥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환상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립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5절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놋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성전은 여러분들 안뜰과 바깥뜰이 있습니다. 안뜰과 바깥뜰을 확실히 구별했었습니다. 안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물 드릴 때도 이방인들은 바깥뜰에서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성전 사건은 안뜰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깥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바깥뜰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6월절이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건원에 있더라도 가까운 데 있을지라도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너희들의 얼굴을 보이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 멀리서부터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여러분들 금액의 고가와 저가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에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흠 없는 것이었습니다. 흠 없는 것. 그런데 그 멀리서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니까 계곡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짐승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계곡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빼가 꺾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예물이 올라오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리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바깥들에서 흠 없는 짐승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들은 짐승을 데리고 올 때에 이 짐승들이 상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들이 물질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깥들에서 흠 없는 짐승으로 교환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분 변화되어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장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서였는가 하면 바로 제사장들이 중심에 딱 서는 겁니다. 돈이 눈에 보였던 거죠. 루트 시대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바로 로마 교황을 비롯한 교권주의자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들 모습이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흠 없는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제공했는데 제사장을 비롯한 이들이 이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물질을 탐하는 것으로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온 것이든 가까이서 온 것이든 간에 무조건 티끌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 드릴 수 없다. 이것은 이래서 흠이 있고 저것은 저래서 흠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매매한 것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기가만 되면은요 푸주간에 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팔이 나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전상에 대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평소 때는 살아가는 것이 로마의 화폐로 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이 성전세를 드릴 때는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드릴 때는 로마 화폐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방인의 화폐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느 도단이죠? 자신들이 평소 때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매매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공리를 하는가 하면은 성전에서만 그 당시에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만의 성전 통용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성전 통용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는 거죠. 성전세를.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화폐로 가지고 맞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1대1로 맞교환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러니까 환전산이 그냥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들의 부를 축적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 당시도 그랬습니다. 바로 면죄부를 그렇게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통해서 교회와 교권주의자들은 부를 누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서 병든 교회를 예수님께서 상을 엎어버리듯이 우리를 쳐버리듯이 강력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지금 상업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상업화가 되다가 보니까 교회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외부로 임대 주고 그 임대 차익을 가지고 장사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들어온 사람들은 주일날 교인들 상대로 열심히 팝니다. 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니까. 왜? 교회에 세를 많이 줬으니까. 이런 근본적인 정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속에 무슨 여러분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무슨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프랭카드 걸었을 뿐이죠. 자신들이 벌써 교회 기능 속에서 근간과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여러분들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헌금을 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바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한마디로 회개신앙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안약을 팔아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노렸던 지역입니까? 의사 출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들은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혀라. 너희들은 흰옷을 입어라. 불러서 연단해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전부 다 회개죠. 정작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것들, 우리 속에 불의한 것들, 우리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 속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 지붕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미 방주는 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라는 기억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 새는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알고가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이 알고가 가라지가 있는 이곳에 우리의 건강의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전부 다 함께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캐치프레이즈만 멋지게 걸고 디자인만 아주 아름답게 했을 뿐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에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는 물이 새지 않도록 그 안팎을 역청으로 발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을 이뤘던 회개운동이 교회 속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교회는 물샌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속에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들은 물새는 잠수함 탄 것과 똑같습니다.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 그 안에서 그냥 몰살하는 겁니다. 회개신앙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계획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상업을 하고 인맥을 쌓기 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신의 생업과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큰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면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글거리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의 방주가 되는 것은 죄인을 담아내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인을 담아내는 방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주가 새버리니 무슨 죄인을 담아내겠습니까? 함께 죽는 거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상업과 인맥을 쌓는 곳이 아니라 구세주를 진정으로 만나는 회개의 장소가 되도록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가 종교개혁을 대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들을 건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신앙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가? 교회가 성도들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기능으로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6절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되도록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집단이 되어버린 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자신의 공생애가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당시의 지도자들과의 격렬한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일으킬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딱 하나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딱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면은 성전의 기능이 내 아버지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 학교만 열면은 교회가 아버지의 집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김해교도소에 3시간 인성교육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 한 분이 저를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 집회 때에 제가 또 집회를 인도했었거든요. 아, 그분이네 그러더라고. 아, 그분이네. 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잠을 안 자는 특징 있잖아요. 아, 이 재소자들이 여러분들요, 나중에 전부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당신들 다시는 여기서 나를 보지 말고 밖에서 보자. 밖에서 보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서져라. 알갱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박살나고 나가라. 말씀과 기도.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말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바로 표현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집에 말씀과 기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이 성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성전 정화를 통해서 자신이 왜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왜 불의하게 짐승을 팔고 있는 그 우리를 깨뜨린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 측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에 대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기능적 측면 두 가지를 지금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말씀과 기도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관계적 측면입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창세기 24장 38절과 그리고 창세기 46장 31절에 보면은 가족의 공동체,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 자신이 신격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성전 정화를 일으킬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자기까지 함께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통해서. 말 그대로 자신이 그의 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성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내 아버지 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49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처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기능은 자신의 소득을 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짐승의 우리를 깨뜨린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하고 탈법한 행동에 대한 불의한 자들 향한 예수님의 정당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의 기능을 바르게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면은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만들지 말아라는 것은 허용된 것이 있고 허용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허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허용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앞에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위, 금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러면은 성전 기능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것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 장사하는 것을 만들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서 성전의 기능은, 교회 기능은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린, 그러면서 세상적인 문화를 끌어당겨서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책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기능,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전의 기능은, 교회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아멘.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상업하는 것으로, 인맥 사는 것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되살아나는 개혁을 통하여서 교회가 되게, 예배가 되게, 성도가 되게 만들어가는 개혁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세 번째 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회개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회개를 우리는 촉발시키는 회개 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삶을 살아는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말씀이 삶이 되지 않고 기도가 삶이 되지 않으면은 기도했지만은 입으로만 떠드는 기도. 내가 여러분들 입으로 구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구했느냐? 그러면 찾으러 가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7절 통해서 먼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의 날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는 그 날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안고 말씀의 삶을 이루나가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열정은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이전에 어떤 사람도 그 같은 열정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마치 여인을 빼앗겨버린 자의 마음이 불타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감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지켜본 예수님의 제자들의 내리 속에 충격이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시편 69편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특히 여러분들이 읽었던 방금 17절은요, 시편 69편 9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것을 기억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의 모습을 그들은 생각했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두 모습입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거룩하게 하려는 그 다윗의 노력을 비춰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선민의 공동체를 이방인의 세력들로부터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 다윗의 열의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산을 깨트려버리고 짐승의 우리를 깨트려버리면 말 그대로 이것은 폭력적인 행동이고, 이것은 누가 봐도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제자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떠올렸고, 다윗의 두 행동을 기억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거룩하기 위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이방인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열의를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떠올렸던 겁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에 대해 영원한 두 길을 여는 주님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 주님의 날을 우리는 사모하지 못하고 그 날에 대한 확신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교회가 그저 우리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그저 한번 왔다가 참여했다가 가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종말의 심판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안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실히 믿으면서 심판의 그날을 바라보는 자가 어찌 말씀 가운데 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전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윗의 모습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심판과 구원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어떤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삶을 이루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이루어가는 걸음이야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결실로 그 열매를 맺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고 경멸하는 자, 그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5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이뤄가지 못하는 자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오실 메시아를 가슴에 안고 말씀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는 요한 1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말씀의 권세가 세워지게 되고 자신을 유혹하는 마귀를 이겨 나가는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자를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리라 하면은 요것만 딱 기억해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될게야. 경쟁으로 인해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앉아가 있고, 말씀의 삶은 기억도 안 하고 앉아가 있고, 그러면서 기복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라오디게아야. 너는 라오디게아야. 너는 라오디게아야. 너는 빌라델피아가 아니야. 너는. 말씀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종교개혁을 일으키십시오. 개혁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에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인 성도들의 삶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의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말씀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자가 정말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떨림이 없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그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성전 정화를 일으킬 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6월절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먼저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혁을 일으킬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종교자로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속에 세상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고. 너가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너가 바로 빌라델피아라고. 내가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빌라델피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개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통한 개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 그리고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 죄사함을 빌미로 물질을 끌어모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면죄부의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뤄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그 바탕을 이룬 회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리심 교회가, 캐치프레이즈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세 가지 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운동이 종교개혁이다. 이 세 가지 운동이 이 나라 인류 위에 새롭게 일어나는 또 다른 제2의 종교 대개혁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 운동이 온 세계를 더럽혀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개혁을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개혁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문화를,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이룬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개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 정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성전 정화 사건 속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삶의 신앙을 건강한 그런 모습 속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런 모습 속에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성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처소로서 교회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교회가 상업하고 인맥 쌓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죄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회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가슴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이 되게, 교회가 교회가 되게, 성도가 성도가 되게, 그저 찬양만 하고 그저 율동만 멋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캐치프레이즈만 걸고 그 행사만 열심히 참석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말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 나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교개혁을, 제2의 종교개혁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께서 행하신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일으켰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으로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종교개혁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행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이 사명들을 감당하여 우리 것을 위해 주신 사명이 싸우니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진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리스도 문화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낸 이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세우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영육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의 기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사가 되어서 달려갈 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쟁갑주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진리의 띠를, 의의 흉배를, 믿음의 왕패를, 말씀의 금을,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하나님께서 서심하였던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님 말씀을 종이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